이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 이 심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형비진, 시진, 심형신대, 심형세계, 심형장엄. 이 심형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이름한다, 이름일 뿐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장엄불토자는 즉비장엄일세 심형장엄이니라. 이 장엄, 불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장엄이 곧 장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이 장엄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여도 약부유인이 어차 경중에 내지 사귀게 등 하여 위타 인설하면 기복이 심다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귀게 등을 받아 가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그 복이 심히 많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항아사 모래소 같이 거기에 칠보 가득한 그 보시스럽게 보시를 하는 것, 그것보다도 이 사귀등을 설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를 하여도 약부유인이 어차경중에 내지 수지 사귀게 등 하여 위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면 그 복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여도 약부유인이 어차경중에 내지 사귀게 등하여 위타인설하면 기복이 심다하리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항아수와 같은 그런 많은 그 생명, 그 목숨으로서 보시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그런 그 목숨을, 항아사와 같은 그 많은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귀게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을 해준다면 그 복이 오히려 더 많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항아사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 공덕보다도 사귀게 등을 설해주는 것 공덕이 더 크다고 그러셨고, 여기서는 항아사 등 같은 그런 많은 수의 목숨, 얼마나 목숨이 소중해요. 그 많은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한다 하는 것보다도 사귀게 등을 설해주는 그 공덕이 더 오히려 크다. 이 사귀게, 금강경의 사귀게 개성만 잘 받아서 그것을 지녀서 그것을 독송을 했다가 남을 위해서 설해줄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참으로 엄청나다, 그 의미거든요.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태양계의 10억 배에 해당하는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석으로 가득 채워놓고 여객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마음껏 공양을 올려서 몽땅 써버렸을 때의 공덕보다도 더 크다고 하셨어. 전해온 말에 의하면 중국인의 그 과장하는 실력이 산수라면 인도 사람의 과장 능력은 수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지 수지 사귀게 등 하여 위타인설하면 기복이 심다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 사귀게 개성을 받아 지녔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 공덕은 이처럼 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안욕자라 삼약삼보리심을 성취해서 저 언덕에 이른 자에게는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쓸데없는 군소리인 것이다, 그 말.
입 한 번 안 벌려도 법서라는 소리, 천지가 진동하고, 부처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설법을 하여도 한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무엇을 가르쳐서 설법이라고 하고 무엇을 일러서 설법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고 애착하는 것이 자기 생명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타생을 통해서 보시하였더라도 이 경사학계를 남에게 알려준 복덕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학계 공덕이 어찌하여 그렇게 많고 큰 것인가? 왜 이렇게 크다고 하셨는가? 사학계를 수지하여 남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 사람이고 곧 파냐바라 미리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의 사학계, 이것만 우리가 수지독송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은 그 공덕이 항아사회와 같은 많은 수의 그런 칠보 보시의 공덕보다도, 또 수많은 목숨을 바치는 공덕보다도 더 크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학계의 공덕이 참으로 큰 물,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아사 등 심신명으로 항아사와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그 목숨을 바쳐서 그런 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부인이 만일 사람이 있어서 어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 있는 내주 사귀계 등을 이걸 가져서 이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면은 그 복이 오히려 더 크다 그 말씀. 항아사 같은 그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이 경가고인의 사귀계를 설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에 수보리 문설지경 하사옵고 쉼에 의치하사 채로 비읍하며 200불은 하사대 시우 세존이시여 불설여 시심 경전 아종성내 소득 해안으로 미증득 문 여시 지경호이다. 자, 이때 수보리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심을 듣잡고 깊이 뜻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리오 말씀하시되, 시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심은 제가 옛적부터 얻은 바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이 시의 수보리, 자, 이때 수보리, 이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문설시경 하사옵고 쉼에 의치하사 채로 비읍하며 200불은 하사대, 이때 수보리 이 경 설하심을 듣잡고 금강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뜻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리오 말씀하되, 그 말씀이거든요. 자, 수보리는 부처님은 500제자 가운데 빌공자 공회의 질을 깨침이 제일이라 하거니와 어찌 이런 법을 처음 알려? 마는 깨침도 십천이 있고 암도 차별이 있는 것이라, 사람이 슬픔이 극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극하면 도리어 눈물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크고 깊고 깊은 그런 법을 간절하고 극진한 대자대비심으로 설법하심을 듣고 법에 대한 시열을 한층 더 깊게 깨우치며
불운에 대한 감사를 한층 느끼어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되, 지금까지 제가 알아온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다고 감사의 말씀을 올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채로 비읍은 글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운다. 그게 채로 비읍이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무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남에게 돈을 좀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면 오히려 밤잠도 못 이루고 몸부림을 친다고 말.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서 몸부림을 치고 밤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눈물도 흘리고 언제 그런 날이 올런지, 그런 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금강경을 자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수부리 같은 제자가 울었다고 하는 것, 아라한의 지혜에 오른 사람이 이 대목에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 설명했듯이 모든 내용을, 예를 들어 사귀기를 기억한다면 범수 유상이 개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라, 저 모양을 보고 부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모양을 떠나야 진짜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에서 우리는 무덤덤하지만 여기 수부리 같은 이는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의 대목이다. 수부리가 혼자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쯤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감동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부리가 부처님께 고해서 말씀하되, 풀설여시 심경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은 심심경전, 곧 매우 깊고 깊은 이 경전은 그 말씀이거든요. 아종성내 소득해안으로 미중등문 여시지경,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 일찍이 얻어 들어보지 못한 경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수부리도 저도 어지간히 많이 듣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금강경 앞에서 설명하신 이런 가르침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하는 감동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금강경을 들을 때 평생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금강경 강의를 읽으면서 금강경을 들으면서 수보리와 같이 평생에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은 처음이다. 이런 감동은 처음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 감동은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임을 말하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런 감동이 필요하다고. 거북이의 목은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끌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북이를 불 가까이에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북이의 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온몸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 가운데 따뜻한 감동만이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동이 필요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설법을 받들 수 있는 다양함은 물론 그 법문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겸하였으니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 입장에서도 당신의 법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수보리 같은 듬직한 제자를 두었으니 이 또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구전심수하시고 이심전심으로 법이 전해지고 있음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구전심수, 이심전심.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구전심수와 이심전심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이때 수보리 문설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심의 의치 깊이 이해를 해 그 뜻을 채로 비유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어. 심의 의치가 되어야 거기서 채로 비유이 된다 그 말. 그 뜻을 알아야 마음으로 또 감동이 되어야 채로 비유이 돼. 이백불을 하되 부처님께 사리오 말씀하사되 시하신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그 경전은 아종성내 특혜안으로 제가 지금까지 얻어들은 그런 계안으로서는 미정등문 여시지경 일찍이 이런 경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전을 미리 과거에도 얻어듣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문설시경하고 그 뜻에 깊은 뜻에 깊이 십치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어. 이 뜻을 알아야 감동이 되고 거기서 채로 비읍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알고 보면은 감동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자,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면
즉생 실상하리니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시우 공덕이니이다. 세존이시여, 사실상자는,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로 열애설 명실상이니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듣고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시유한 공덕을 성취할 줄 아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이 실상이 아닐세. 이런 거로 여래께서 이것을 실상이라고 이름하셨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세존이시여, 약부유이니 등문시경하고 신심 청정하면 즉생 실상하리니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시우 공덕이니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금강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시유한 공덕을 성취할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수부리는 왜 금강경을 듣고 일찍이 듣지 못하던 경이라고 말씀을 올렸을까? 이 금강경, 이 경이 참으로 희유하므로 누구든지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청정한 반야의 묘한 땅, 묘지, 곧 묘지, 묘지와 그 뜻이 합하여 실상법신이 되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 말씀. 또한 신심만 청정하면, 신심 청정,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상법신이고, 그것이 곧 실상법신이요. 이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제일 시유한 최상의 공덕을 성취할 줄로 아는 까닭이다, 그 말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를 깨친 사람은 마음이 청정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에 집착하지 않아. 또 보는 마음이 청정하고 관찰함이 청정하므로 믿는 마음이 청정해서 이 경전을 들음에 곧 마음이 머물지 않고 상이 없는 무상의 실상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로 열애설 명실상이다, 이 말씀은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이 상이 아닐세. 이런 거로 열애께서 이것을 실상이라고 이름하셨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경의 뜻을 얻어듣고 신심만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사람은 곧 실상을 보게 되나니 신심은 거짓이 없고 참답기 때문이다, 그 말. 거짓이 없고 참답기 때문에 그것이 신심이요. 참답기 때문에 실다운 상을 얻게 된다, 그 말. 실다운 상과 상 아닌데 걸림이 없고, 또 있고 없음에 걸림이 없고, 주와 무주에 걸림이 없고, 공덕과 비공덕에도 걸림이 없어서 이것이 곧 그 자리가 곧 실상이다, 그 말이야. 그 자리가 실상이요. 어디에 걸리고 묶이고 막힘이 없어야 돼. 그것이 실상이요. 따라서 이 경을 듣고 신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제일 시한 공덕이 아닌 공덕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다. 그 말.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도 않고 문자에 있지도 않고 어떤 명상 거기에도 있지 않음을 알아야 돼. 말에 있지 않고 문자에 있지 않고 명상에 있지 않다. 말에 막히지 않고 문자에 걸리지 않고 명상에 묶이지 않아. 그러나 문자나 명상이 또한 실상인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문득시경하고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얻어서 듣고 신심이 청정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축생실상 곧 실상을 내게 돼. 실상을 얻게 돼. 탕지 시인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성취를 해서 무엇을? 제일 시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냐? 세존이시여 시실상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실상이야. 시고로 이런 까닭에 열애설 명실상이다. 열애께서 이름하시기를 실상이라고 하시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 유난이언이와 약 당내 세후 500세에 기후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시인은 즉이 제일 쉬우니 하이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와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알며 받아가지면 좋기 어렵지 않거니와 어렵지 않거든요. 만일 돌아오는 세상에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알며 받아 가지면 이 사람은 곧 제일 시험이 될 것이오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수부리같이 부처님한테 직접 받아 듣고 그 경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후 500세에 그 경을 얻어 듣는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자,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은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유난이오니와. 그렇지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믿어서 알고 받아가지면 좋기 어렵지 않거니와 그 말씀이에요. 신의 수지 이것은 불법의 진리를 듣고 믿고 깨쳐서 불법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 그것을 신의 수지라고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 해, 행, 증, 수지, 독성 이것을 합한 말이 바로 신의 수지라고 말씀입니다. 신의 수지는 모든 일에 불법의 진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해. 진정한 의미의 불법 활용은 신, 해, 행, 증 곧 불법의 진리를 철저히 믿어서 그 진리를 깨치고 그 법에 의지해서 행을 닦아서 마침내 불가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이에요. 약 당내 세후 500세에 기후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시인은 즉이 제일 쉬우니 하이고. 만일 돌아오는 세상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듣고 믿어서 알며 받아가지면 이 사람은 곧 제일 시함이 될 것이오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경을, 이 금강경을 신에 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게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을 여인 사람이니, 상을 여인 사람은 곧 부처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상을 여임이 되는가? 상에 착하면 상이고, 상을 여이면 여인상이니, 착하고 여인상을 놓아버려야 이것이 일체 모든 상을 여인 것이 된다고. 그리고 상을 떠나서 상을 여이라고 하지, 여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 그것이 참다운 공부요. 그것이 참다운 깨달음이다 그 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악응등문 여시 경전은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난 어렵지 않아. 그건 어렵지 않아. 부처님 말씀하신 거 바로 이것을 신의 수지하기는 어렵지 않아. 믿어서 가지고 그 뜻을 알고 바다 간득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약 당내 후 500세가 지난 뒤에 기여중생, 중생이 있어가지고 등문시경,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의 수지, 그것을 믿어서 알아서 받아가죠. 이 사람은 저게 제일 쉬우지. 아이고, 그 사람은 참으로 희한 사람이니 어찌한 연고인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차이는 무아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소이자하오.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니, 아이고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니다. 이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는 까닭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0세에 이 금강을 받아듣고 신의 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까닭이다 그 말이야. 소위가 무엇인가 하면 아상이고 다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이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일체상을 여이면 곧 부처라 이름 하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차이는 무아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소이자 하오는, 이 사람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는 까닭이 옵니다. 소이가 무엇인가 하오면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상이라고는 상 또한 없어야, 그런 그 상이 없어야 제일 시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인데, 나라는 생각의 상, 사람이라는 생각의 상, 중생이라는 생각의 상, 오래 산다는 생각의 상, 이 모든 상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상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상이란 본래 이름뿐의 상일진데, 사상이 없다는 것은 곧 사상이 사상 아님을 아는 것인 줄을 필경에는 알게 될 것이니, 사상이란 본래 공한 것이므로
상이 있을 리 만마단 말이다. 그 말. 그리하여 사상이라는 상만 공한 것이 아니라 사상을 말하는 설법도 공한 것이다. 따라서 아상이 즉시 비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니 하이고 이 일체상이 증명 재불이이다. 이 말씀은 아상이 곧 아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이 상이 아니옵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일체 상을 여의면 상을 떠나버리면 곧 부처라 이름 하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상을 떠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일체 모든 관념을 여의면 곧 모든 부처님이라 부른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뜻하고 일체의 모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착과 분별의 원인이 되는 상을 말을 모든 생각은 관념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관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근거해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발을 정자 볼견자 정견을 성취할 수 있다. 관념은 이미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견해에 근거해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정견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그렇지만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또 판단을 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 재불 모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불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해서 성불에 이르는 사람은 일체의 관념적인 생각에서 거기에 기인한 생각이나 집착이나 분별을 떠나서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실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재불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단지 관념적인 생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수반이 되고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을 이익을 주고 향상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이 일체상 증명재불 이렇게 구경의 상마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상을 없애면 곧 이름하여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증명재불이요. 증명재불. 부처님께서는 수부리의 말씀을 긍정해서 인정을 해 주셨어.
그리고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매우 희화하다고 찬탄을 하셨어. 물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불꽃에서 연꽃이 피면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경은 처음부터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사상을 여의할 것을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상이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심히 시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이 사람은 무아상, 아상도 없고 무인상, 인상도 없고 무중생상, 중생상도 없고 무수상도 없어. 수상도 없는 사람. 소이자오. 그 소이가 어떤가? 왜 그런가? 아상이 즉시 비상이고 아상이 곧 상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요. 아이고 왜 그런가? 이 일체상, 모든 일체상을 떠나면 측명재불, 곧 재불이라고 이름한다. 부처 하나가 되어 측명재불이요. 이 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그 말씀.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을 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오. 그 상이 없는 것, 그것이 상이 곧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 그래서 이 장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서도 심영이라고 그랬는데, 심영, 응? 심영신대, 심영미진, 심영세계, 심영장엄, 응? 이것을 이름에서 몸이 크다고 그러고 세계라고 그러고 미진이라고 그러고 장엄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엄불토자, 불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장엄이 아니다. 장엄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장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장엄불토자는 즉비 장엄일세, 심영장엄이라. 이 도덕경에도 보면은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은 이미 이건 떳떳한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어떤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다,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니다. 말로서 드는 자리가 아니다. 행으로서 보이는 자리고 증득에서 보이는 자리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알고 보면은 무엇을 하면은 거기에 묶여,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거기에 묶이고 묶이지 않느냐. 중생들은 말에 묶이고 어떤 글에 묶여 거기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참 폼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 그것이 다 험한 것이다. 험한 것이다.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바라볼 줄 알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힘을 얻으면은, 그러면 열애를 본다고 그러셨거든요. 열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중생들은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는데, 없으면 없는데 묶이고 있으면 있는데 묶이는데, 무에서 유를 보지 못하고 유에서 무를 보지 못해. 그래서 깨달음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안목에서는 폼수해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그 자리를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안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이 묶여 있느냐, 어떤 고정관념, 참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해도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 그래서 고정된 관념이나 상을 없이 하는 공부, 그것이 참으로 큰 공부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고정된 관념이나 상을 놓는 공부, 어떻게 하면 고정된 관념과 상을 없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공부의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오늘 강의